2025년 우리는 가짜 뉴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또한 소비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그 현실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기를 원하는,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왜곡해서 이야기를 바라는 잘못된 욕망들이 결국에는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가짜 뉴스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짜 뉴스는 사람들을 특정한 사회적 방향이나 정치적 방향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생산되고 또한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짜 뉴스의 정점에 음모론이 있습니다. 물론 음모론은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혹은 한국 사회가 건강할 때에는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이 소수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남지만,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사회적 혼란이 심해지면 음모론은 사회를 왜곡시키는 굉장히 좋지 못한 선동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2024년 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한 체포된 이후 기소가 된 시점에서 앞으로 한 달 정도, 그러니까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기다려야 하는 시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그리고 내란을 분명히 심판해야 하지만 우리는 법적 절차를 가진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기다리면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더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 핵심에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가짜뉴스, 특히 부정선거론에 함몰되어서 거짓을 퍼나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개신교인들 중에서 이러한 부정선거론과 같은 음모론에 쉽게 빠르는지는 다양한 사회심리학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분석에도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진리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그 진리를 통하여 자유를 얻게 되었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정선거론과 같은 음모론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퍼나르고 이것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어떤 약속을 하고 또한 그 가운데 어떤 말을 지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말을 문서로 남기려고 하고 그 문서를 또한 계약과 같은 약속의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하죠. 사회가 고도화되고 사람들의 말이 점점 힘을 잃어갈수록 이러한 요소들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만큼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며 또한 그 말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출발점에 있어서 말의 중요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짜 뉴스와 같이 거짓들을 퍼나른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좋지 못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한국교회에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말의 의미 또는 말의 가치가 점점 상실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그다음에 그 의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어떻게 하고 또한 그 말에 어떤 의미를 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만은 사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19절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19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듣는 데 집중하며 말하는 데 조심할 것을 말하고 있죠. 과거 한국교회에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토달지 말라와 같은 왜곡된 방식으로 설교하거나 가르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 혹은 담임 목사에 대한 맹목적인 추정이나 복종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의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며 또한 그 전한 복음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전후 문맥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듣는 데 집중하며 말하기를 조심하라고 할 때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조심하라는 것과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자랑하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자랑해야 되는 대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요. 문제는 이 십자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자랑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사석적 가치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 말씀 위에서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는 자신의 삶에 감사할 것을, 부유한 자들에게는 가난해질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러한 인간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망의 문제를 진실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1장 전체를 살펴보면 야고보 공동체는 시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저자는 먼저 야고보서 공동체에게 시험 가운데서 기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시험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 사회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요. 문제는 멸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자 하는 욕망이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이들에 대해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권면하면서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참된 방식으로 감당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19절에서 듣는 것과 말하는 문제는 진리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삶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데 토다지 않거나 혹은 자신의 생각을 숨기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말하는 것에 대하여 조심하고 듣는 것에 집중하거나 혹은 성내는 것에 더디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랑거리를 떠벌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말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자랑과 또는 타인에 대한 무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결국 잘 듣고 자신의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함부로 떠벌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드러내서는 안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것에 대해서 참되다고 말하고 거짓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요. 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위해서는 거짓을 참이라고 말하고 참된 것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에 의해서 말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쉽게 화를 내거나 혹은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거나 또한 차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속에서 듣는 것에 집중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며 성내는 것을 더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내는 문제와 혹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악의 문제 혹은 거짓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20절과 21절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른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것은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먼저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삶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듣는 것에 집중하고 말하는 것을 조심하며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라고 말을 한 다음에 20절과 21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내는 것이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의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말씀에 토다지 말고 그저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왜곡된 욕망,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든 참이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함부로 말을 하고 사실이든 아니든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진리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비판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성내는 것을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권면은 2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교회에 오래 다니고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듣기만 하고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고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거짓과 가짜를 퍼뜨리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욕망에 의해서 가짜와 거짓을 퍼나드는 이러한 행위들을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의 문제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가짜 뉴스에 현혹되어서 음모론을 퍼나르고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인 것처럼 떠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합당한 것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부정선거론이 너무나 강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음모론을 즐기고 음모론에 흥미를 가지는 수준을 넘어 이러한 사람들, 즉 기독교 극우 세력들에게 부정선거론은 거의 신앙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부정선거론은 사실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수개표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한국 선관위는 수개표를 하고 있죠. 수개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선거에 대해서 부정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선이든 총선이든 오늘날의 개표 방송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선관위 시스템을 조금만 알고 있다면 선관위에서 개표 이후에 표를 검수하는 과정 속에서 서버를 통해서 조작할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론을 강조하며 그것을 퍼나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이나 사실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음모론은 그 자체가 참이냐 거짓이냐가 아니라 내가 믿고 싶으냐 믿고 싶지 않으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가짜뉴스와 거짓에 기반해서 부정선거론이 형성되어 있고 이러한 음모론이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 방향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조금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이러한 가짜뉴스와 거짓에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독교 극우 세력들은 사실이냐 거짓이냐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와 가짜 속에서 어떠한 윤리적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죠. 내가 원하는 정치적 지향이나 내가 원하는 정치적 진영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현실과 사실을 얼마든지 외면하며 또한 왜곡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진리를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을 그리고 얼마나 많이 듣느냐가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가짜뉴스를 퍼나르며 거짓을 참인 것처럼 선동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부정선거론과 같은 음모론을 믿고 또한 그것을 거의 신앙의 수준으로 변질시킨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짜뉴스와 거짓을 따르고 또한 그것을 선동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진리에 따라 구원을 받았고 또한 참된 것을 참으라고 말하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기독교 정치윤리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지향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 기반은 가짜뉴스나 거짓에 결코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혹시 자신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변에서 가짜뉴스와 거짓을 퍼나르면서 음모론을 강조한다면 적어도 그것이 사실인지 정도는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처럼 정보가 무한대로 열려있는 사회에서 그 정도는 확인해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생각도 또한 진실에 직면하고 싶어 하는 용기도 없는 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현실을 왜곡하며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것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와
또한 참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론 같은 음모론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짜뉴스와 거짓에 동조하거나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을 결코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의 의미와 가치에 깊이 있는 성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짜뉴스와 거짓에 함몰되어서 음모론이나 따르고 부정선거론을 강조하면서 사법부의 폭력을 가하고 또는 헌법재판 가운데서 거짓을 마치 참인 것처럼 증언한다면 그것은 그 어떤 명칭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불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짜뉴스의 시대, 제발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부르셨으니 가짜뉴스와 거짓을 배척하고 부정선거론과 같은 음모론에 맞서 싸우며 진리와 참을 향하여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